스탠다드 오일 하면 오일왕이라고도 불렸던 로키펠러가 운영했던 오일 컴퍼니입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의 반독점법 그 판결에 의해서 분리되어 오늘날의 엑산 회사와 또한 쉐브론 회사 등 34개의 회사로 갈라지기 전까지, 이렇게 해체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고 있었는데, 이 미국의 오일 컴퍼니가 어떻게 그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회사 중력 가운데 아주 신앙이 돈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하던 대로 그날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여러분, 대강 한 구절만 읽어드려도 모세의 어떤 이야기인지 대강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의 머리에 번쩍하며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역청하면 영어로는 패치입니다. 이 피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석유의 일종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바로 그곳에 기름이 날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던 이 회사 중력이 유명한 지질학자를 이집트에 보내서 현지 조사를 하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아끼며 또한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보물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은 물론 이렇게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아울러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의 세대 2세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그 뉴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What do you have to do to be bless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무엇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1000배나, 할렐루야, 1000배라고 크게 외치신 우리 권사님, 1000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콩고물로 다 받는 거고 내 자녀 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지금까지도 이미 큰 축복을 받았지만 May God increase you. May God increase you 1,000 times. 1,000 times. 이때까지 받은 것보다 1000배나 더 되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축복,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해지는, 그래서 그 10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으면
내가 어디 가서 뭐하고 놀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렵게 지내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러나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는 그런 축복일진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의 자녀손들이 이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땅, 그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나온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던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멍에와 압제를 가했던 그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잡신, 다신,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 나라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출로 인해 탈출하여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는 곳, 죄가 만연한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 그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곳, 그 어두운 세력의 땅이요 저주의 땅인 이집트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엑소더스, 출애굽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같은 1000배나 많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그 또한 어둠의 법에서 해방되어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00배나 더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Christians,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를 그렇게도 억압하고 억눌렀던,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그 죄와 모든 것이 만연한 곳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자유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 사망의 땅을 또다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압제당하고 학대받았던 저주의 기억은 글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 땅에서 먹었던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만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서 즐기던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죄의 그 모든 올무에서 묶여서 살던 그 지긋지긋한 생활은 다 잊어버린 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곳에서 우리가 즐기던, 우리를 기쁘게 하던,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즐겁게 해주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나온 크리스천, 성도는, 신자는 나 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며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사를 쌓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 부족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들과 또한 계속해서 퍼부어 주실 그 은혜와 축복들이 훨씬 더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안타까운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또한 주위에 있는 내 이웃과 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알려야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그런 전도의 사역자의, 사명자의 소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성경 혹시 펴 있는 분들? 가거라. 그랬어요.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거라라는 명령을 거듭 강조하셨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때까지 내가 가던 방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꾸어서 turn around, change our direction, tune up. 그래서 방향으로 바꿔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도 언 40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셨고, 또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는가 하면은, 또한 여러분 목마를 때는 어디에서?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말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지난 40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울러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점령,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모든 우리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축복의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앞을 향해서 가고 또 나아가라는 행진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축복의 과업이 남아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Why are you sitting there? 왜 거기 그냥 안주하고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 축복이, 그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What are you doing? Just sitting around. 왜 앉아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때까지 편히 쉬면서 머물고 있었던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방향을 바꾸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움직이는 자, 그런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 편안히 누워있는 자, 그냥 놀고 먹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이때까지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얀 광채로 변형되셔서 그 변화산 사건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던 그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가 외쳤던 거 누가 한번 기억하시나요? 라삐여. 그랬죠?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좋사오니. 이 표현은 우리 오랫동안 믿었던 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 제가 이것을 표준 번역으로 바꾸게 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지금 그냥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은 겁니다. 라삐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온갖 죄악이 만연하는 저 밑에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 황홀한 천국과도 같은 산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또 가라고 명하시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고백에 정말 일침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동산에서 우리만을 위한 초막을 짓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그런 무책임한 irresponsible한 people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생명과 복음의 소식을 외침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산 호렙이 아무리 황홀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곳에서 마냥 머물고 있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고,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 또한 재충전 받기 위해서, 또한 훈련 받기 위해서 필히 돌아와야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마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웃들, 또한 마태복음에서 말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는 그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Yes, we have purpose in our life. Yes, we have purpose. Even if you have only, you think, 10 or 20 years left. Your life is not over yet. 그냥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못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질책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잠시 멈춰야겠다는 말은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이고, 내가 안 해도 김 집사, 박 권사, 무슨 권사 있으니까 나는 쉬어도 되겠다는 말도 옳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한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 리타이어 했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산 위에서 나는 그냥 쉬겠다는 그 말씀도, What do you think?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안 기뻐하시겠다? 여기서 yes, no로 대답하지 맙시다. 그냥 각자 마음속에 대답해 봅시다. 그런데 그냥 문 목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 같다는 그 마음이 거의 99.9999%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올바로 잡고 앞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문 목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당선되었던 대통령, 1976년입니다. 1976년 정도 그러면은 웬만한 다른 곳에 가서는요, 어깨 딱 힘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사람들이 웃어요. 50년대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39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지미 카터,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같은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아니셨지만,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공포했던 그런 크리스천이었고, 또한 그래서 born again Christian, I am a born again Christian.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나는 다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유행시켰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자원봉사에 전념하면서 오히려 퇴임 이후에 더 빛을 발했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미 카터의 좌우명에 얽힌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면서 장교로서 처음 부임하는 그 자리에서 사령관이 그에게 아주 의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터 소위, 귀가는
사관학교 시절에 몇 등이나 했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몇 등을 했다는 말을 왜 물어보는지, 이 사령관이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카터가 아주 당황하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750명 중에 57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750명이나 되는데 57등이면 good or bad? 전 굿 같아요. 굿. 뭐 pretty good. 아주 괜찮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령관이 이 말을 듣고 카터를 아주 크게 꾸짖으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관은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어찌하여 57등밖에 하지 못하였는가? 이 말 한마디를 딱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지미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이 사령관의 말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지식 많고 스마트하고 또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만을 찾으신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실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또 가는,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주어졌던 그 역사를 그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그 수천 년 전에 이야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So what?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혹 오랫동안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삶의 어떤 역경으로 인해 또는 신앙의 나태해짐으로 인해 또는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는 그 발걸음이 혹시나 늦추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 어떤 분들에게는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우리는 순종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가고 또 다시 나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고
가고 또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